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두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항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아시아 해변의 각처를 돌아서 지금 이들은요 그레데 섬의 미항에 정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하며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못했고 맞바람, 역풍도 심해서 이들은 지중해 한복판을 직선 코스로 통과하면서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부로 해안가를 의지하여서 돌아서 항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이들은 그 배로 바꾸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항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바람 때문에 힘겨운 항해를 하다가 겨우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항에서 다시 출발하여서 항해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정박해서 긴 시간을 머물고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또 소망은 로마에 하루빨리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또한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그에게는 굉장히 급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과정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세운 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그 속도를 조절하고 달려가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미 언급한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자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로마에 가는 일을 소망해 왔습니다. 아마 그 배에 타고 있는 일행들 가운데에 바울만큼 로마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요, 로마를 향한 항해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미 여러 날이 흘러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요, 유대력으로 티시리월 10번째 날로서 7월 10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10월 초가 되는데요. 당시 문헌들을 보시면 지중해에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요, 항해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 바다가 닫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요, 항해하다가 재난을 당하기 쉬운 때다라고 알려져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에게 경고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항해는 중단되어야 된다. 만약에 여행길을 강행하다가 보면 재난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경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앞뒤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된 우리는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고요, 숨을 골라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면서 바울처럼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항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무리수를 던지면서 무모한 항해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무시하거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폭풍과 바람이 거세도 우리 배는 파손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믿음은 때로는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때로는 멈추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무모하게 행동하고 도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일부러 독을 찾아 마시는 것,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절대 아니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건강한 믿음은 믿음 위에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에게 주신 경험과 상황까지도 분별 인력 있게 사용하는 지혜, 그런 지혜를 믿음 위에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되 그 믿음 위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속도를 조절하려면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속도에 집착할 때가 있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고 싶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때로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위기를 만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분명히 백부장과 선장에게 항해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미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로마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로마를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한 이 배가 그 당시 이집트의 곡물과 식량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항구는요, 로마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곡물과 식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도 그 당시 이집트의 곡물과 식량을 잔뜩 싣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선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항해 기간을 단축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식물과 곡물들을 내려주어야, 또 팔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해하는 과정에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항해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욕심과 탐욕이었어요. 빨리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러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때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해를 서두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들은 순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설명하면서 헬라어 단어를 쓸 때 티포니코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단어 타이푼, 곧 태풍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어요. 순한 남풍을 보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자 이들은 표류하면서 결국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표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은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릴 때 또한 가능해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무모한 항해는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결심,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속도에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급행열차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앞만 보며 달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에 그 로마를 향한 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지중해 한복판을 통과하는 직선거리로 항해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사명을 향해 가는 길은 구부로 연안을 따라서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맞바람, 역풍을 힘겹게 통과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광풍을 견디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성도된 우리는요,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그 믿음 위에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인생에서 무모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속도와 방향의 균형을 가지고 다시금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방향과 속도의 균형을 인하여서 참내 승리를 거두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지혜와 힘을